주님 성회에 님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뼉 쳐서 크신 하나님 찬양해. 존귀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해.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뼉 쳐서 크신 하나님 찬양해.
전기 전기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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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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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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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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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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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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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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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찬양하라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해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찬양하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찬양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해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찬양하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저 높은 보좌에 그를 앉히사 뛰어난 이름 지어주신 하나님, 모든 무릎 꿇고 엎드려 외치세. 예수님 나의 주,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 높은 보좌에 그를 앉히사 뛰어난 이름 지어주신 하나님, 저 높은 보좌에 그를 앉히사 뛰어난 이름 지어주신 하나님, 모든 무릎 꿇고 엎드려 외치세. 예수는 나의 주,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 높은 보좌에 그를 앉히사 뛰어난 이름 지어주신 하나님. 바르카바 셴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바르카바 셴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오소서 주님, 권능의 궤와 함께 성소에 임하소서. 다 기뻐하며 주님의 의로 옷 입고 그게 찬양하리. 바르카바 벳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바르카바 벳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오소서 주님, 권능의 궤와 함께 성소에 임하소서. 다 기뻐하며 주님의 의로 옷 입고 그게 찬양하리.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주님만 내 갈급함 만족시켜주시니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이 사모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사모해요. 나의 목마름을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주님만 내 갈급함 만족시켜주시니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사모해요. 다시 한 번 더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주님만 내 갈급함 만족시켜주시네.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주만 사모합니다. 주만 사모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사모해요. 문화란 무엇일까요?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엔 무척이나 다양한 것이 문화일 것입니다. K-팝이라고 부르는 세계인을 흥분시킨 우리 대중음악도 문화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보편의 언어도 문화의 한 양식에 들어갈 것이며, 우리 위대한 한글 같은 문자나 직지 같은 위대한 인쇄기술, 이러한 우수한 우리 선조들의 유산들도 문화라 하며, 동시에 오늘날의 모든 삶의 양식들, 세계관, 가치관, 사회체계, 사상, 행동 양식도 다 문화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란 인간이 거친 자연 환경 속에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연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산물들을 모두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라는 틀 속에서 신앙활동의 양식을 보편적으로 기독교 문화라고 지칭합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창작된 다양한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예배, 성례와 성찬, 성경학교, 성경공부, 부흥회나 찬양집회, 기도원 기도회나 통성기도, 심지어 귀신을 내어주는 사역 등 이러한 수많은 신앙활동에서 생겨나는 산물들을 모두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보더라도 CCM이라 부르는 노래는 오늘날 불려지는 음악의 형태를 가지고 만든 크리스천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400~500년 된 찬송가의 곡조들도 그 당시에는 다 CCM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두 다 기독교 문화인 것입니다. 얼마 전 CDM이라는 장르의 찬양을 들은 적이 있고 이들의 광기 어린 모임이 나온 영상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드릴 때 춤추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춤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춤을 보는 아내 미갈의 눈에는 조롱과 업심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법궤를 맨 자들이 6걸음을 뛸 때마다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도 무려 8km나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제물로 드려진 소와 살찐 양의 숫자가 얼마일 것이며 또 제물의 피비린내와 피로 물들어진 길바닥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피해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한 다윗의 춤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춤은 미갈의 조롱을 받을 만큼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춤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한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도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며 찬양했다면서 CCM이니 CDM이니 뭐니 하며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다윗의 피해 제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삐뚤어진 이 기독교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핏부림의 제사가 없을지라도 기독교 문화는 피해 문화입니다. 예배의 문화입니다. 십자가에 핏부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위기에 젖어 있는 찬양과 춤을 멈춰야 합니다. 전심을 다한 예배를 후대의 문화라는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 주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전심을 다한 찬양과 춤으로 맞을 수 있기를 바라고도 바랍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괴로 인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 괴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왔는데, 그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은 그들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는 모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고 춤추는 것을 보고 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미리 쳐둔 휘장 안에 안치하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런 다음 그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남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하나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개씩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서 다윗은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으나 미갈은 그를 맞으러 나와서 오늘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처럼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천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은 오늘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고 빈정거렸다. 이때 다윗이 미갈의 말에 대꾸하였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부친과 그의 가족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하녀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이 상황이 부쩍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하도 무서운 병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염려가 많고 또 걱정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저마다 건강에 대한 비결들도 참 많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보면 온갖 건강 비결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가 좋다 하면은 막 지천에 깔려 있는 동식물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우르르 몰려다가 그냥 캐거나 또 혹은 따거나 잡아가요. 그러니 제가 예전에 어떤 경상도 봉화 쪽에 어디 갔더니 막 계곡 쪽에 있잖아요. 봄에 고동 엄청 다슬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다슬기가 참 많구네. 한 몇 년 뒤에 가봤더니 그거 싹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사람들이 자기 몸에 좋다고 하면 이렇게 막 다 그냥 캐내거나 뽑아가거나 잡아가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에 좋다는 여러분 약도 많고 또 몸에 좋다는 건강식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또 시중에 건강에 좋다는 것이 나오면 사람들은 무조건 비싸게 돈을 주고 사다 먹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좋다고 해도 별로 효과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건강에 가장 좋은 약은요, 그럼 TV에 나오는 그런 약이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에 좋아요. 여기서 즐기라는 말이 유흥하거나 막 그렇게 향락하거나 이런 거 그렇게 즐기라는, 그러니까 엔조이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즉 삶을 향유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자기가 그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것은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막 그냥 참아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쉽게 쉽게 막 던져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참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휴식이 필요가 없어요. 따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게 쉬는 거고 즐기는 거니까 그게 마치 휴식인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은 그 자체가 쉼이에요, 쉼. 그리고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직업이 혹은 취미생활이나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자기 직업이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쉼이고 휴식이니까 그죠? 별도로 쉬는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인생이 재미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직업을 찾지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취미로 삼고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내가 참 제일로 좋아하는 것을, 그 일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그 일을, 그것을 일로, 직업으로 가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일에 치이고, 또 자녀를 낳으면 육아에 치이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공부에 치여가지고 그 삶에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어요. 기쁨은 멀다 하고 오히려 악에 받쳐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 가니까 상사의 괴롭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일을 성실히 해도 항상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하는, 그리고 상사의 칭찬을 받기는 쉽지 않아.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기쁨이 없는. 그래서 직장에는 불만이 항상 많고 하는 일에 여러분 만족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무병장수한다는 불로초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좋다는 약을 먹고 그 값비싼 건강식을 먹으면 또 무슨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무튼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거기에 행복을 말하고 또 보람을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는 삶에 무슨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항상 즐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막 힘들어도 그 생활을 즐겨야 돼. 즐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고파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저 천국도, 우리가 그렇게 가고파하는 저 천국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조성된 곳이에요. 즐기는 생활이 항상 있는 곳이에요. 항상 기쁨의 찬양이 넘치고, 항상 행복이 있고, 항상 웃음이 넘치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조성된 곳이니까요. 자, 그러니 찬송가의 여러분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뭡니까?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런 말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 속에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이 있고 인생의 맛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신앙도 결국은 즐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즐겨야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도 즐겨야 발전하고 더 깊은 영역에 들어가고 깊은 곳에서 주어지는 신앙의 맛, 이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맛은 결국은 깊은 영역에 있는 것인데 그 맛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즐기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죠. 신앙을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공적 예배와 모임을 기다리고 또 교인들과 만남과 관계를 즐거워해야지만 여러분 되는데, 그런데 기다려지지 않고 즐겁지가 않아요. 오늘 이번에는 또 무슨 봉사냐, 또 무슨 또 성경 공부냐, 무슨 모임이냐, 또 무슨 예배가 또 만들어져 있어, 그게 무슨 기도회야 하면서 겁부터 내는 거예요. 겁부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하기로 고백하고 다짐한 이상 우린 즐겨야 합니다. 결국은 천국을 가면 그렇게 찬송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게 하루, 아니 평생의 일이죠. 남은 영원토록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신앙하기로 고백했으니까 이 땅에서부터 결국 즐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송이꿀보다 단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안동호, 제가 사는 고향에는 안동호가 있는데요, 큰 호수 아닙니까? 낚시를 간 적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때 흔히들 들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락. 그 낚싯대 끝에 이제 그 바늘에 미끼를 끼우고 혹은 떡밥을 물리고 막 끈적끈적하게 만든 다음에 추의 무기를 맞추고 던져가지고 그 찌가 바닥바닥바닥바닥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한참을 그 찌를 바라보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고 거기에만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죠.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공치기가 예사 아닙니까? 그러나 어쩌다가 이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서 그렇게 미끼를 물어 물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면 그렇게만 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짜릿한 순간,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이 손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즐기기에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인내의 시간이 보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또 등산을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산을 즐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인내의 시간을 즐기듯이 등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산을 올라갈 때 정말 벅차고 다리 아프고 힘들어요. 제가 살던 고향에 소백산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뒷동산 오르듯이 자주 그 산을 올랐어요. 여러분 구름이 깔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구름 먼 앞을 내다보면 성냥갑보다가도 작게 보이는 우리 동네가 바라보이는 거예요. 내 고향 땅이 바라보여요. 아주 빨리 바라보여요.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막 뿌옇게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참 맑았어요, 세상이. 비가 온 이후 올라가 보면 참 잘 보여요. 많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실 때면 여러분 150cm 키 가지고 있는 사람이 170이 넘는 180cm가 되는 사람이 마시는 공기를 못 마셔요. 달라요.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마시는 그 공기는요, 자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 기쁨, 산을 올라갈 때 그 피로함, 그 고통스러운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기쁨은 산을 오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쾌감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신앙도 결국은 즐겨야 돼요. 향유해야 돼요.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즐기며 산 사람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다윗이 바로 신앙을 즐기며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석해 보면 그는 철저하게 신앙을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즐겼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본다면 그는요 성전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즐겼어요. 다윗은 성전 생활을 매우 즐긴 사람입니다. 그의 위대한 작품에 담겨진 시편들의 주의 깊게 보면 성전 생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에서 드려졌던 기도와 간구와 탄식으로 시편들이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여러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모반에 의해서 여러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울면서 그냥 막 산바란처럼 도망하며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피신할 때 다윗이 가장 애석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그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가 성전에 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는 슬퍼했습니다. 참담해했어요. 다윗은 평소의 소원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따뜻한 궁궐에서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데, 다윗성에서 사는데 내 아버지는 저곳에서 아직도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그의 최대 꿈이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재임하던 재임 시절에 열심을 다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대략 본다면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트럭들이 1.5톤 트럭이고 그보다 조금 더 큰 게 2.5톤 트럭이거든요. 자, 2.5톤 트럭으로 봤을 때 79대 분량의 금을 준비합니다. 성전에 쓰일 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은이 무려 2.5톤 트럭에 300대 분량의 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 건 아시죠? 어마어마한 양인 거는. 그리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인근에서 가장 튼튼하고 좋다고 하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을 준비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도구로 쓰려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다윗이 준비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을 치르면서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너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인데,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짓지 못한 성전을 네가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해라. 역대하 22장 8절에 그렇게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 완공은요, 그 아버지 다윗의 준비가 없고 유언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던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 인생에 얼마나 분명하고 신앙이 얼마나 일편단심입니까?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축복이에요. 행복합니다. 그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막 끝나가면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코로나 때는 뭐 단속도 하고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비대면 예배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는데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큰 어려움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고 지난주부터 저지난주부터 식사하는 교회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둘씩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처럼 예전 같은 분위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헌금이 줄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교인만 잃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열심도 잃었고 재미도 잃었고 즐거움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가는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더 재미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거든요. 언제 또 다시 코로나처럼 통제할 때가 올지 몰라요. 또 다시 역병이 돋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1시간 더 잠을 못 자서 억울한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열심히 다니십시오. 곧 있으면 싫도록 잠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성전 생활을 즐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생활을 즐겼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자신이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에게 있어서 삶의 전체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삶의 전 영역에 깔려있는 기본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즐기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즐기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기쁨이 오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다면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 아닙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 즉 이새의 아들은 8아들이 있었어요. 8아들. 복도 많죠? 8아들. 여러분, 그 아들들을 여러분 얼마나 신앙으로 잘 길렀는지. 그 말째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는 가서, 내가 사울을 버렸고 너는 이제 가가지고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하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준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새에게 네 아들들 다 불러와라. 그렇게 해서 7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첫 번째부터 다 봤더니, 아이고, 다 첫 번째가 너무 괜찮은 거야. 하나님, 아니다. 둘째를 봤더니 또 둘째가 너무 멋있어. 야, 이놈인가 보다 했더니 그래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보는데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집에 아들이 여기 끝이냐? 말째가 있다.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 빨리 데려와라. 내가 그가 오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데리고 온 양을 치던 아이, 그 말째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 중, 8아들 중 그 막내였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마침내 왕으로 삼은 것 아닙니까?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기 때문에. 성경에 뭐랍니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현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알죠? 마음에 드는 사람. 친해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좋은 관계로 친구가 되고 싶어. 마음에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다. 얼마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잘 키웠으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세 아들들에게
여러분 이새가 얼마나 완곡하게 신앙 훈련을 시켰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그냥 뽑혔다니까 그것만 보지만 여러분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사사요, 선지자예요. 마지막 사사이며 또 최초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도 영적인 눈을 가진 영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새의 7 아들이 쫙 왔는데 그 이새의 7 아들 첫째부터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뭐예요? 이 8 아들이 다 사무엘의 눈에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새가 그만큼 신앙으로 잘 키웠다는 얘기. 잘 키웠다는 얘기. 잘 키웠다는 얘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후 그는요 더 멋지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 알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아직 어렸어요. 그죠? 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갔을 때 거기서 여러분 그 유명한 세기의 결투가 있잖아요. 가봤더니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 군대가 벌벌 떨고 있어요. 기가 죽어 있어요. 그때 그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물맷돌을 들고 물매를 들고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요. 바로 신앙교육이죠. 훈육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신앙을 잘 받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된 것이지만 이새의 아들들은 모두 그 외모가 출중하여 선지자 사무엘의 눈에 들었던 것이잖아요. 그만큼 이새는 믿음으로 아이를 잘 키웠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법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 여러분 이 법궤는 오래전에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는 여러분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이 집에서 머물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막 있잖아요. 그죠?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다곤상을 목을 부러뜨리고 뭐 무너뜨리게 하고 막 독청이 생기게 하고 막 그래서 소에 실어가지고 보내고 소가 울고 뭐 이런 이야기 다 알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우여곡절을 끝은 후에 이 법궤가 지금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머무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대략 7, 80년 가까이 그곳에 여러분 버려져 있다시피 했다 이 말이에요. 버려져 있다시피 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 하나 관심이 없었어요. 이 법궤에 대해서. 여호와의 법궤, 그 깨어진 돌판이 있는 이 법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7, 80년 동안. 사울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법궤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 자신은 이 다윗성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변방에 버려져 있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 법궤를 옮겨오기로 결심합니다. 무려 7, 8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죠. 법궤가 다윗성에 가까이 온다는 이 소식을 들을 다윗이 여러분 마중 나가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그 행렬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춰요. 왕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체면이 있지. 왕의 체면이 있지. 채통이 있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그때 누구예요? 사울 왕의 딸이자 지금의 다윗의 아내인 왕비 이 미갈이 이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왕을 업신여기고 마침내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한 사람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신하들과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느냐 하면서 빈정댔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고 말해요. 어디 앞에서요? 백성 앞에 춘 것이 아니야. 미갈을 네 보는 앞에 너 보라고 춘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춘 거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춤을 추고 어리광을 부렸다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는데 춤을 추면 부모가 얼마나 기쁜 마음이 막 행복해져요. 막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거라 해요. 여호와 앞에 춤을 춘 것이다. 재롱 부리고 어리광 부린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부친과 그의 가족을 버리고 나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 춤을 출 것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채통 체면 필요 없어요. 계속 춤을 출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하녀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소. 백성들이 아이고 왕이 체면도 없이 저게 뭐야 이렇게 말해도 좋다 이거예요. 사람이 뭔 상관이냐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 훗날 심판받을 때, 심판주로 다시 오는 주님 앞에 설 때 단독자로 서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서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단독자로 심판대 앞에 서서 나의 신앙의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한 양심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요. 내 부모가 믿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믿었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변에 누가 믿었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사람을 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여호와 앞에서 계속 춤을 추는 것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돼. 뭔 상관입니까 그게? 미갈이 흉을 보든 백성이 흉을 보든 그게 뭔 상관이야 이 말이에요. 단독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춤추는데 바보 취급을 받으면 그게 뭐 어땠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다.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게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앞에서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이 했던 그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은 그녀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비극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찬양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을 누군가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그 사람들, 여러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성령을 회복하는 죄를 하나님이 책임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즐거워 뛰놀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즐거움이 없어요. 매일 짜증내고 불화하고 살아가니까 어떤 곳에서도 기쁨이 주어지고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생활의 즐거움이 신앙하며 가지는 이 즐거움이 가장 좋은 보약이고 건강식이고 그것이 행복의 약이고 축복의 약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마침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호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못한 이 세상 모든 값진 몸보다 거룩하신 나의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니 날마다 주의